구약의 말씀이요. 원래 히브리어로 쓰여졌거든요. 이제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졌고요. 그래서 이제 구약의 말씀, 이런 히브리어 원문을 가지고 있는 구약 말씀을 연구할 때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히브리어 단어나 구절이 반복되는 것 또는 그 단어의 어근이 반복되는 것을 찾아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이번에 살펴볼 본문 8장 27절부터 53절까지를 제가 좀 그런 식으로 원어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성도님들도 이번에 성경을 읽으시면서 유독 반복되는 단어나 구절이 참 많다 이런 걸 느끼셨을 것 같아요. 제가 다니던 신학대학원에 이제 교수님들 중에 그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번역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히브리어나 뭐 헬라어 원어를 이제 이 신학자들이, 전공한 신학자들이 이제 해석을 해 놓잖아요. 그럼 거의 이제 직역에 가깝게 해석을 하겠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읽기에는 좀 문장이 좀 부드럽지가 않은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원어를 해석해 놓으면 국어학자들이 그것을 우리가 읽기 편하게 좀 바꾼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번역본을 읽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어와 원문과 그 번역본 사이에서 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 아니면 그 의미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는 부분들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방향에서 조금의 도움을 드렸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이제 물론 제가 히브리어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냥 조금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 도움을 좀 아주 많이 받고요. 그리고 이렇게 깊지 않게 묵상이 되는 거죠, 연구가. 그래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글 번역본과 원어 부분을 좀 이렇게 넘나들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이제 성도님들께서 좀 너그럽게 이해하시고 양해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문을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조금 딱딱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저는 특별히 8장 27절부터 53절까지 등장하는 이 솔로몬의 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좀 구조를 살펴볼까 하는데요. 이 구절들은 크게는 앞에 27절부터 30절까지 그리고 뒤에 51절부터 53절까지 이렇게 앞과 뒤에 주의 백성의 기도를 들으소서 뭐 그런 간구로 이제 인크루지오라고 하죠. 인크루지오를 이루면서 본문을 이제 감싸고 있어요. 맨 시작과 끝에 이제 똑같은 메시지가 있으면서 본문을 감싸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그 바디 부분에서 31절부터 43절까지 그리고 44절부터 50절까지 크게 두 가지의 메시지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키가 되는 구절이 이제 반복해서 등장해요. 이제 성경 본문 읽어보신 분들이 딱 힌트를 얻으셨을 텐데요. 이제 반복이라는 방법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글 쓰는 데 있어서 매우 자주 사용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무언가 강조하고 싶을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반복된 구절은 꽤 많지만 그 중에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문장 속에서 그냥 주는 들으시고 이렇게 뭐 들으신다 이렇게 그냥 주는 들으시고 이렇게 쓰여진 곳도 있지만 이제 특별히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렇게 쓰였을 때에 그 문장 속에서 이 반복되면서 주는 의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찾아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 봉독한 부분인데요. 이미 서두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이러면서 솔로몬이 고백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은 그 크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아니라 주께서 전에 말씀하신 대로 주의 이름이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주를 기념하는 곳이다. 뭐 주의 이름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죠. 솔로몬은 이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하늘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계시는 창조주이며 심판주로서 하늘의 하늘도 용납할 수 없을 만큼 크신 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41절부터 43절을 통해서 만민의 하나님이심을 또한 고백하면서 이스라엘만이 아닌 이방인들도 그 이름을 알고 경외하기를 구하죠.
이제 인크루지오를 이루는 서두 아까 앞부분과 끝부분, 그것을 제외하고 바디 부분은 이렇게 만민이 주를 경외하기 원한다라는 메시지를 또 가운데에 두고서는 두 개의 스토리로 이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두 곳 다 키가 되는 구절은 역시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입니다. 앞부분 31절부터 39절은 이웃과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하시고 갚으시는 하나님, 또는 그들의 죄를 돌이킬 때에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뒷부분 44절부터 50절에서는요. 이 앞에 31절과 39절까지의 말씀과는 조금 다른 접근법이 나오는데요. 앞에서는 이제 주의 백성이 범죄한 사실이 이제 먼저 나와요. 그런데 이 뒷부분에서는 범죄하기 전에 주께서 보내신 길을 따라 나아가서 적국과 싸우는 주의 백성이다라는 게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께서 보내신 길을 이제 걸어가면서 성전을 향해서 주께 기도하면 그들을 좀 돌아보아 주십시오라는 간구가 먼저 나와요. 그러다가 갑자기 등장하는 말씀이 이제 묘하게 들리는 거죠. 뭐냐면 46절인데요.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러면서 그 뒤에 이제 스토리가 나오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적국의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때에 깨닫고 돌이켜서 회개하면 적국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결국 뒤에서도 역시 순서는 좀 달랐지만 주의 백성들이 범죄하기는 마찬가지였죠. 그러면서 다시 인크루지오로 주의 백성의 기도를 들으소서라면서 이제 마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살펴볼 본문의 구조입니다. 솔로몬의 기도 속에서는요, 주께서 하늘에서 주의 백성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시다라고 등장합니다. 그리고 주의 백성은 어김없이 범죄하는 자들인 거죠. 그들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 속에 있게 되죠. 그때 그들이 죄를 깨닫고 돌아와서 성전을 향해 또는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사해 주시기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어요. 그러나 결국 46절에서 말하듯이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속에 솔로몬도 그리고 우리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거죠. 솔로몬이 열심히 지금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범죄하는 주의 백성에 대해 주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지만 죄를 깨닫고 돌아오는 그 백성을 사해 주시기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죠. 사실상 46절에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이 말씀과 또 앞에 그 바디에서 등장했던 그 범죄한 주의 백성들에 대한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라고 하는데도 이렇게 범죄하는구나 하는 모순과 나약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그런 우리의 모습을 이제 모니터링하게 되는 거죠. 이웃에게 범죄한 사람들, 그리고 주 앞에서 누가 악하고 누가 의로운지가 판단되어지는, 그리고 그 행한 행위대로 심판받게 될 모습들, 그 모습들이 오늘 성경 본문 속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인 거죠. 주께 범죄해서 그 징계 속에 고통받는 우리의 모습도 역시 보입니다. 그때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지는 말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범죄한다고 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지는 말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깨닫고 돌아서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다 보니까요, 한글 번역에서는 깨닫다로 이제 번역된 원어가 사실은 돌아오다로 번역된 원어와 똑같은 단어였어요. 죄에서 돌이키는 것, 돌아오는 것은 우리가 이제 회개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그 말의 뜻에 깨닫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즉 깨닫는다는 것, 아 이게 죄로구나. 이렇게 깨닫는 것은 깨달음과 동시에 그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는 순간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반응이 여러 가지일 수 있겠죠.
죄를 지은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서 어디론가 숨어버릴 수도 있고요. 아담처럼요. 아니면 뻔뻔하게도 그게 내 모습이야. 나 원래 이래. 난 그냥 이대로 살 거야. 뭐 이러면서 꼬장을 부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죄를 발견했을 때 어디로 숨지도 말고 그냥 이대로 살겠다고 그냥 꼬장 부리지도 말고 돌아서라고 말하는 거죠. 그것이 죄를 깨닫는 거라고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우리가 죄에서 돌아서야 하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행위대로 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보면 31절, 32절에서 이웃에게 범죄한 이들을 향해서 또 37절부터 39절까지는 이제 죄로 인해서 재앙과 질병을 맞이한 이들에게 그 행위대로 갚으시기를 구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용된 단어 중에 주다라는 의미인 나탄이라는 히브리어가 있는데요. 우리가 행한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면 악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선이면 선으로 돌려주는 거죠. 우리가 죄에서 돌아서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주께 범죄한 자들이 죄로부터 돌아서서 주께 간구와 기도를 드릴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죄를 사하고 용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요, 들으신다, 듣는다라는 샤마라는 단어가 12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주는 하늘에서 들으십니다. 주는 하늘에서 들으소서 이런 구절로 8번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돌아온다, 깨닫는다라는 단어로 쓰인 수브라는 히브리어는 5번이 등장하는데요. 이와 함께 흥미로운 것은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구절에 5번이나 사하신다, 용서하신다라는 사라라는 단어가 함께 세트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결국 돌아온다, 들으신다, 사하신다 이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져 나타나는 거죠. 그냥 성경을 읽으시면 그냥 반복되는 단어가 좀 많구나 뭐 이렇게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본문을 원어로 정리를 하면서 반복되는 단어를 찾다 보면 본문 속에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위한 패턴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제가 좀 하다 보니까 발견하게 되는 메시지가 있더라는 거죠. 범죄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인 우리들 말이죠. 네, 우리는요 수없이 많은 죄를 짓고 삽니다. 오늘도 우리는 한 주간 동안 말로, 표정으로, 행동으로 또는 마음의 생각으로 여러 죄를 짓다가 이곳에 왔잖아요. 때로는 알고도 죄를 짓고 때로는 모르고 죄를 짓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너무나 무감각해서 죄가 죄인지도 모른 채 죄 속에 살다가 옵니다. 그렇게 주의 이름이 있는 곳에 와서 우리는 기도와 간구를 올려드리죠. 심지어 그때조차도 우리의 욕망과 이기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의 기도 속에는 그 사이에 들어가는 단어가 있더라는 겁니다. 죄를 짓고 주의 이름이 있는 곳에 와서 혹은 그곳을 향하여 기도와 간구를 드리기 전에 돌아섬이 있더라는 겁니다. 죄의 길이 아닌 주께로 돌아서서 기도와 간구를 드릴 때 그때 주께서 하늘에서 그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를 사하신다고 말합니다. 회복을 허락하시는 거죠. 우리의 간구와 기도는 그 자체로만 의미가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돌아섬이라는 액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지만 그 성전만으로 그들이 온전할 수는 없다는 것을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길을 걷지 않을 때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즉 좋지 않은 가십거리가 된다는 거죠.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게 될 것이라고 무섭게 경고하십니다. 주의 백성에게 너무 완벽을 요구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나요?
그런 것도 같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100% 완벽한 순종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물론 죄를 짓고 돌아서는 회개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런 돌아섬이 우리를 완전하게 주 앞에 서게 해주지는 않더라는 거죠. 솔로몬도 이런 기도를 올려드렸지만 곧이어서 11장에서는 하나님께 완전히 등을 돌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 우리 스스로에게 좌절합니다. 나는 가능하지 않다고 절망할지도 모르죠. 에이, 어차피 바뀌지도 않는데 그냥 나는 이대로 살 거야. 그냥 죄 가운데 살 거야. 뭐 이러는 거죠. 다들 그러고 살아. 라고 자포자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작은 습관 하나조차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바꾸기가 어려운 우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구약의 하나님과 또 하나님이 주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모습들을 볼 때 좌절하기도 합니다. 너무 기대치가 높은 것 같고 또 요구하시는 것이 너무 스트릭트하다고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게다가 하나님이 그 행위대로 갚아주시고 돌려주신다고 하시니 그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떨고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깨달음, 돌아섬이라는 액션이 이렇게도 불완전하지만 그곳에 더 큰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있다는 것, 그 사실이 제일 중요한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해서 말이죠. 반복해서 죄를 짓는 우리의 나약함, 죄를 제로 깨닫지도 못하는 우리의 미련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하시고 돌보시는 그 은혜 때문입니다.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는 구절이잖아요.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 은혜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죠. 하나님은 9장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눈길과 그 마음이 항상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범죄하기를 반복하는 주의 나약한 백성을 위해 하나님은 그 눈길과 그 마음을 주의 백성의 기도와 간구에 항상 두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나약함과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는 소망이 됩니다. 요즘 몇몇 성도님들과 또 청년들이 이렇게 애니어그램이라는 강의를 들었어요. 제가 3번을 들었거든요. 여전히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 알겠는 거는요. 우리가 내면이 건강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모습을 강사님이 알려주시더라고요. 우리 내면이 건강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 나타나는 모습들 이런 거를 이렇게 계속 말씀하세요. 그 이유는요. 우리의 내면이 건강하면 서로의 이 다름들이 아주 훌륭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건강하지 못하면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들까지도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계속 자신 안에서 죄가 흘러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건강하지 못한 모습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그런 모습이 나타날 때 이제 스스로 워닝을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건강한 모습이 되도록 평소에도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잘 살피고 죄의 모습을 돌이키면서 이렇게 성숙시켜 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겠더라고요. 청년들이 그 강의를 들으면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참 이쁘죠. 저 자신도 물론 마찬가지로 건강하지 못한 모습이 나오려고 하면 스스로 이제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요즘은 죄라고 하면 우리 자신과 좀 거리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딱히 남에게 뭐 큰 해를 입히지도 않고 딱히 법을 어기면서 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다지 죄가 깊이 다가오는 이슈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을 뿐 우리가 죄 속에 살고 있거든요. 그 예를 좀 들어볼게요. 애니어그램을 하다 보면요, 이제 자신의 성향이 생기게 된 건 이제 부모로부터 이제 그 기원을 이제 찾게 되는, 부모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상처와도 연결이 되죠.
자, 우리는 상처받았다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해요. 그리고 상처를 받았다라고 말할 때 내가 그 안에 이제 의미를 두는데요. 내가 피해자고 상처 준 사람은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준 사람은 죄를 지은 거죠. 뭔가 가해했으니까. 그런데 상처를 받은 나는 피해자니까 죄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최근 심리학이나 기독교 회복사역에서는요, 이제 지금은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상처를 주는 것도 물론 죄이지만 상처를 받은 것 역시 죄라고, 나의 책임이라고 이제 말합니다. 그것이 자신의 죄이기도 하다, 자신의 책임이기도 하다, 이것이 인정되면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회복이 이제 가능해지기 시작하거든요. 죄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살펴본 대로 깨달아야 하고 돌이켜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깨달음과 돌이킴이 있을 때 우리는 주께 간구하게 되죠.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이제 있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살펴본 솔로몬의 기도 속에서는 죄악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죄 가운데에서 돌이키는 백성들의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합니다. 죄를 깨닫고 돌아서서 간구할 때 그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소위 이제 잘못된 것인데도 변하지 않고 고집하는 이들을 이제 꼰대라고도 부릅니다. 저는 사실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상당히 부정적인 이 단어가 한 사람을 어떤 테두리 안에 이렇게 가둬서 정의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변하지 않는 사람이다. 자기만 옳다고 하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가둬두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은요, 좀 달라야 하지 않나요? 우리는 성경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도 그 당시에 죽었고 이제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열왕기서 속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 안에서 이제 스스로 죄악과 거리를 두고 거룩을 향해 가야 했잖아요. 그러니까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들에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지금의 우리처럼 막 부탁드리고 막 졸고 기도하고 땡깡 피우고 뭐 그럴 만큼 그렇게 친밀한 분으로 여겨지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좋은 조건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을 대신 짊어지시고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죠. 더구나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노력만으로 힘써 바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데에 우리가 소망이 있습니다. 스스로의 노력으로 바뀐다는 거, 그거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사람이 어디 변하기가 쉬운가요?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 죽음으로 해결하셔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 당연히 우리는 변화된 사람인 거고요. 앞으로도 계속 변화해서 성숙해야 하는 사람인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변화되기 싫어한다면 그 안에 참으로 예수님이 계신 것인지 의심해 봐야 할 겁니다. 장기 이식 수술을 하면요, 자신의 몸에 다른 사람의 장기가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내 몸에서 면역 반응이 일어난다고 해요. 반대로 예수님이 계신 우리의 몸에서는 죄에 대한 면역 반응이 생겨야 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죄가 아무렇지 않게 느껴진다면 무언가 시스템에 오류가 생긴 거잖아요.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고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 몸부림치며 성화를 이루어 가야 성령께서도 우리 안에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스스로 완전하고 온전해질 수는 없으나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 성령님의 그 완전하고 온전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지금보다 나은 사람이 되도록 이끄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성은 죽고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사람이 될 때에
우리를 통해 주변과 열방이 복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우리를 통해 학교와 직장과 가정과 교회에 그리고 우리가 속한 어느 공동체 안에서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것에서 돌이켜야 할까요? 지금 떠오르는 그것과 싸우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의 노력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의지를 들여 조금 더 성숙해지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만 고치겠다고 하면 실망과 좌절만 남거든요. 우리가 의지가 그렇게 강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님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과 함께 우리가 돌이켜야 하는 죄의 모습 하나를 놓고 한 주간 씨름해 보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그렇게 한 주 한 주 변화와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